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우리 새해가 되면 또 반복해서 가르쳐야 될 교회에 관한 이야기, 또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사도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의 좀 대부분의 중요한 사역들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다가 있었고, 처음에는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의 공통점은 바로 복음인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했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 또 예언들, 또 시편들, 이 내용들이 바로 나 주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은 인간을 치유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의 공통점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과 여러 목회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세 가지를 요약해 놓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오늘날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를 가지고 그대로 본떠와서 교회도 이 세 가지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그러면 무슨 사역하는 곳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했을 때에 교회는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다. 서로 세움받는 교제 공동체다.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녹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라는 부분인데요. 그 23절에 계속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좀 더 집중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한 군데는 저 세상에 우리 성교 사람들 나가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세상입니다. 또 한 군데 천국 복음이 정말 많이 전파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이 제일 많이 전파되는 곳이 이 두 곳입니다. 성도는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게 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 복음 듣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우리 조평한 선교사님도 가 있는 곳에 교회를 못 세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본인하고
김일호 선교사님하고 둘이 하고 예진이 하고 어떤 때는 3명이서 어떤 때는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과 2-3명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게 제일 힘들대요. 복음 사역보다 더 힘든 일이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대부분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더 친밀하게 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을 올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로 파송된 그 우리 최갈렙 선교사 옛날에 위구르에 있다가 근데 위구르 가기 전에 중국 쿤밍에 잠시 있었을 텐데 제가 그곳을 우리 교회 오기 전 부목사 시절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커튼 다 치고 최대한 소리가 밖으로 안 퍼져나가도록 방음 장치를 최대한 할 때 다 하고 안에서는 어떻게 부르냐, 우리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악기는 뭐니 못 부르고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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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이렇게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거예요. 참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복음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자주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져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복음의 말씀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틈만 나면 혹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 생기면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요, 평일날이라도 그분들이 꼭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반드시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평일날이라도 혹 틈이 나고 짬이 나고 공간이 생기면 기타 하나 들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목사의 직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예배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엉뚱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을 듣는 우리 자신을 딱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구나, 참 귀하다. 매주 예배를 통해 그 옛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듣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채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확고히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삶을 가지고 와서 교회는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새해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늘 다지지만은 새해에 우리 예배를요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애를 쓰십시오. 이 애쓴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나, 그러나 이 애씀이 우리의 구원을 아주 효과적으로 주님을 더욱 내 안에 채우는 그 삶으로 훨씬 유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여러분들 할 일 참 많지 않습니까? 바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틈날 때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짬날 때 뭘 하고 있는가, 혹 시간이 쭉 한번 여유가 생겼을 때 나는 뭘 하고 있는가를 좀 살피면서 우리가 예배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에 소홀히 하게 되면 복음에 소홀히 하게 되고요, 복음에 소홀히 하게 되면 복음으로 나를 무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자주 실패하게 됩니다. 총알이 다 떨어진 거거든요. 총알이 떨어져요. 쏠 총알이 없단 말이죠. 총은 들고 있는데 내 안에 총알이 없어요. 복음에 총알이 없습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특히 우리 직분자분들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빠진 지체들이 있으면요, 우리 직분자들은 가서 권면하고, 직분자들이 안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성도들 권면할 수 있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공동체로 함께 잘 세웁시다. 예배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매주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위로부터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 세움받은 교제 공동체입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전파하신 예수님은 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시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서들과 시편들을 가르치면서 이 모든 내용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과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의 주제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셨다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저기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인 군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성취된다는 것을 회당에서부터 예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늘 전도하러 나가면 첫 번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바로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막 그걸 가르친 거예요.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사역은요, 가르침입니다. 교회 양육입니다.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골로새서 말씀 보면 이건 하나의 좋은 우리한테 팁이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골로새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정확한 답을 줍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말씀들을 가르치는 이 양육들이 일어나는가? 그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편지 쓰면서 교회 공동체가 가르치는 양육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첫 번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놀리지 말고 지혜를 충분히 동원하여서 서로 피차 가르쳐라. 피차 권면해라. 이것이 초대교회 때 말씀을 가르친 방법이었습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상호간에 가르치는 것.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려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만 가능합니다. 어설프게 알면요, 어설프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풍성히 거하려면 교회는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해야 사람이 세움을 받게 돼요. 사람이 세움을 받아야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권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내 안에 아까 말했던 총알이 없다, 내 안에 든 것이 없다, 그러면요 어딘가 담대하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 안에 무기가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저는 참 부교육자 시절에 혜택을 참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 무슨 혜택이냐니까, 가는 교회들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양육 파트를 이상하게 왜 맡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육 파트를 많이 맡겨주신 스타일이에요. 제 케이스가 전도사 때부터도 양육 맡겨주고, 교회 양육 전체 프로그램도 네가 한번 짜보라 하고, 그래서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이걸 혜택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말씀 가르치는 것과 양육하는 것 다 여러 종류들, 뭐 큐티 학교부터 해서 중보기도 학교부터 해서 뭐 성장반, 사역반, 뭐 성경 파노라마, 하여튼 뭐 온갖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양육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기회를 참 많이 얻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뭐가 되냐? 무기가 됩니다. 영적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좀 이런 양육들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시키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30대 때 사역자 때 또 40대 때에 영적 무기를 장착하라는 겁니다. 이런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나중에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충분히 말해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양육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자, 주일날 설교만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오늘같이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수요일도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새벽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주중에는 양육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안에 무기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은 들음에서밖에 날 수 없기 때문에 양육을 계속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양육, 또 주중에 성인 양육들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성인 양육이 부족하다는 걸 참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양육받는 숫자 신청을 받아보면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자, 양육이 부족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우리 이번에 정책당회 하면서 작년에 거의 뭐 한 2달 동안 장로님들하고 매번 주일마다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마음을 모으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뭐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냐? 직분자를 세워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누구를 세울 것이냐?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하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양육이 부족했다. 양육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가르친 게 없으니까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직분자는 적어도 성경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되고, 경건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두루두루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양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 당회가 마음 먹고 양육에 한번 애를 써보자. 그래서 저희가 1월 둘째 주부터 광고하기를 2월 첫 주에 서리집사 교육부터 제대로 한번 다시 시작하자. 서리집사 교육은 사실 저희 교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씩 재직 세미나 정도 1월 둘째 주 정도, 셋째 주 정도 한번 하고 있는데, 서리집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서리집사 세우려고 하니 이것도 또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서리집사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꼭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이번에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분들은 미리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2월 첫째 주 오후 3시, 2월 첫째 주 오후 3시. 우리 서리사님들 졸지 마시고요. 지금 2월 1일 첫째 주 오후 3시입니다. 2월 첫째 주 오후 3시. 전반기의 서리사 교육, 후반기의 서리사 교육 한 번인데, 요거 빠지시면 그 다음 해에 서리집사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은 무엇인지, 서리집사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양육받지 않으면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야지 성경적으로 사고도 하고 성경적으로 살아내려면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좀 먼저 풍성하게 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특별히 양육 부분에 있어서 직분자를 세우는 양육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또 주의 깊게 또 새롭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 교회, 경건 등 그 생활들, 가정생활 등등 성경적으로 잘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함께 직분자들이 합력하여 함께 한 뚜렷한 주님이 가르치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를 세우려고만 사실 교회 양육을,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중직자분들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서리집사님들은 이제 전반기에 서리집사 교육 또 해봤자 1년에 2번밖에 안 돼요. 52주 가운데 2번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리집사 교육은 원래 당연히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 이 제자 양육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영적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마음 열고 배우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그 어느 목사님 가정에 와서 하룻밤 자고 이래 갔는데 그 사모님이 지금 기독교 상담 박사 과정에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일반 학교 안에 상담 교사로 들어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유치원도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교과서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의 내용들과 어느 이제 성교육 관련된 부분들에 들어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해서 안 될 만한 그런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아니 이런 걸 우리 아이 유치원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정말 살뜰리는 그런 것들 너무나 생생하게 그림과 모형과 다 갖다 놓고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우는지 모르고 세상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어른들이든 눈빛만 딱 보면 쟤 지금 어디가 중독되어 있구나. 지금 뭐만 딱 보면 지금 어디가 지금 빠져 있구나. 빨리 파악을 하고 어떻게 캐치를 해서 할 것인가. 영적 분별력이 더더욱더 지금은 아주 예민하게 발동해야 될 이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는 더 심하겠죠.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더 이 영적인 부분들을 예민하게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던 이 제자 양육의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이 일에 계속해서 이 양육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이 안에 풍성히 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 과정을 거친 분들이 그래도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전혀 모르는 자들이 직분자가 되면 여러분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앞으로 당에도 이런 제자 양육들, 제자반들을 수료하신 분들 한해서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장립집사 혹은 장로, 권사로 후보로 추천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교회 안에서 당회가 믿음에 신실하고 이 삶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여서 후보로 내서 이 사람들 직분자로 세운 교회를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교회만 알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모르고 있고 내가 쭉 경험해보고서 봐왔던 신앙생활은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생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직분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할 때에 특히 우리 서리 집사님 오늘 좀 타겟이 좀 서리 집사님들 어쩔 수 없습니다. 서리 집사님들하고 또 우리 기존에 지금 우리 장립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해보는 거 나는 이제 권사하고 나면 이제 할 거 없는데 직분 될 거 없는데 라고 그러지 마시고 더더욱더 우리가 교회 안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을 다지시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사랑방에서도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기도하는 은혜로운 모임,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 생활, 일상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이 양육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모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양육을 하나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이것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늘 푸른 주일학교라고 이렇게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늘 푸르게 사시라고. 늘 푸르게 사시라고. 졸지 마시고요. 늘 푸르게 사시라고. 자꾸 졸면요 빨리 천국 가십니다. 주여 데려가 주소서. 75세, 8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들을 위한 교회 학교입니다. 연세 많아지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신체가 약해지면 영적인 부분도요 자꾸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이 돼야 되고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백발의 어른들이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어른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가만히 두니까 제가 작년에 한나방을 매주 이렇게 좀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문을 이렇게 뺏고 요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먼저 보거든요. 어떻게 계시는가 떡 보면요 다들 누워가시고 이러다가 제가 울고 보면 아이고 목사님 부터 다 일어나셔요. 다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75세 8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가만히 계시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고 그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영적 건강, 정신 건강, 육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박수치고 말씀도 메시지 듣고 반별로 교제도 하고 노년을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 우리 당회가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꼭 오셔서 우리 한나방수 분들만 박수를 박수 자꾸 치셔야 우리가 또 정신 맑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푸르게 사시라고 늘 푸른 주일학교라. 올 한 해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 덕분에 또 교우들 덕분에 신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의 다양한 교회 다양한 이런 양육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좀 풍성히 거하고 또 우리 여러 곳곳에서 말씀으로 서로 피차 교제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많아져서 서로 세워주고 세움받는 교제 공동체가 또 활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은 예수님의 치유, 힐링입니다. 그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의 모든 약함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누가 치유하시냐? 누가 당신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냐? 요르단 땅에 당신들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누가 당신의 삶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냐?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선교 사람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왔죠. 특히 한국 교회는 좀 더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문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치유는 어떻게 일어날까? 치유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되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불친절하대요. 그래서 그런 분을 겪어가지고 딱 왔는데 안 아픈 것도 아프더래요. 그런데 되게 아픈데 의사 선생님한테 정말 친절한 분 만났어요. 그런데 아픈 것도 안 아프더래요. 또 그런 분은 이게 병은 병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의사 선생님 그냥 대충 보고 사람이 많으니까 진료 대충 알겠습니다. 가보시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이거 하고 이러면요, 아픈 것도 낫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치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치유 방법입니다. 환대입니다. 기쁘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반겨주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 예수님 치유 방법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피했습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남자인데 깨끗한데 그 만지는 순간 예수님 더러워집니다 할 때 제자들이 말릴 때 예수님은 비켜라. 나병 환자한테 직접 가서 나병 환자가 마음으로 외롭고 소외되고 병 때문에 격리되어 있어서 마음이 정말 처절하게 가난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어깨에 손을 탁 대시면서 안아주시는, 병 나아버리는. 그 사람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마음이 나아버린 거예요. 환대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아주셨던지. 치유는요, 환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했던 바리새인들도요 환대해 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고 하면은 시험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또 그 자리에서 또 맞대응해서 이야기 다 해주셔요. 그래 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완전 되어서 회심한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초기 기독교회도 환대를 통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이 환대입니다. 우리 고신 KPM의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단체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환대예요. 집을 열고 초대하고 식사하고 소통하면서 공간을 열어주고 이야기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조편 선교사님한테 제가 또 연락을 계속 한 번씩 취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 계속 하는 일이 집 여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들을 환대해주고 그들도 오는 사람들 환대해줘서 어쨌든지 만나서 자꾸 먹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환대를 통해서. 여러분 환대라는 이 단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환대라는 이 영어 단어가 hospitality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hospital이라는 병원에다가 ITY라는 명상을 붙여서 hospitality예요. 무슨 말이냐? hospitality라는 환대는 어느 단어에서 나오냐? 병원이라는 hospital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병원은 우리가 치료받는 곳이에요. 환대가 누군가를 치료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면 사람이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이웃과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이 공간들을 우리 교회는 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장점의 이 건물들입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빚내가면서 자기 돈 헌금을 막 부어가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쨌든 조금의 부채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애를 써서 이 건물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애쓴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건물을 쥐었어요. 우리 지금 40대, 30대 우리 성도분들 뭐 50대 초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이 건물들을 위해서 나름 이 어르신들 지금 50대 뭐 이상 60대, 70대, 80대 돌아가신 분들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본인들의 돈을 털어서 이 땅을 구입하고 여기까지 해서 이 1000평의 땅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앞에 앞선 선배들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선파 잘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서 받았으면 이제 또 우리가 또 할 일은 뭔가?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가? 이 건물을 통해서 이걸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보고요. 야, 여기 진짜 이거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임하는 건 하기 진짜 좋은 건물로 위치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봐도요. 좋아요. 그런데 좋지 않아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데서 설교를 해요? 안 그래요? 저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데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양육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문을 열면서 함께 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문도 열리고 서로도 좋은 그런 긍정적인 소문들이 조금씩 자꾸 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쩌든지 고산 도서관이 함께 사역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고 수성구청에서도 자주 옵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묻기도 하고 혹시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면 또 당연히 이야기해서 또 오픈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도 제공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회에 좋은 이미지 생겨나면서 이렇게 해서 이로 인해 교회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생기고 또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도 생기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이웃과 소통하라고 주신 복음을 잘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사명이라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국내 우리 선교 안에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지역사역팀을 하나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 하는 이유가 뭐냐? 시작은 작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기도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 관계 맺으며 교회가 주변 이웃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여러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시행하면서 하다 보면,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지 않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좋은 건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에 여기서 20년쯤 지나면 이제 여기 안 계실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20년 지나면 저도 없습니다, 여기는.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깨끗이 그냥 탈탈 털고 딱 그냥 가야 됩니다. 여기 그럼 누가 남아요? 20년 뒤에. 지금의 30대, 40대가 20년 뒤에 50대, 60대가 돼요. 이분들이 이 교회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또 그 세대가 와서, 자,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줬다. 야, 우리 그전 세대는 있었지만 이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헌금도 하고 애도 쓰고 기도해서 우리 남아있는 부채도 다 갚아주고, 야, 우리 건물도 있고 부채도 없고, 야, 이제 뭐 하지? 그럼 또 그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또 줄 겁니다. 왜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해줄 수 있는 것들,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여기 지금 초등부들 지금 철없이 앉아가지고 지금 오늘 뭐 발표한다고 앉아있지만 얘들이 말씀 듣고 있겠어요, 지금? 딴짓 다 하고 있지. 그런데 몰라요. 10년, 20년 뒤에 이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아들이 보고, 야, 우리 앞선 선배님들 참 감사하다.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얘들이 분명히 반응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셔요. 놀랍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보면서 한번 나가 보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사회도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환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함께 품고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그럴 때에 신매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 세움받은 교제 공동체, 보냄받은 성교 공동체로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사역을 따라서 잘 성장해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